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다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호수 바다죠. 그러니까 호수가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 그러는 건데, 낮에는 이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니까 그게 이제 음양적으로도 이제 바다에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 청중들,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 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씀이 이제 멀리까지 다 들리도록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배에 앉으시고 큰 무리는 이제 바닷가에 해변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얕은 돌밭, 또 어떤 씨는 또 가시떨기밭,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23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땅에 부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거기 보면은 좋은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좋은 땅.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씨를 뿌리는데 그러니까 길가 같은 이제 사람들이 뭐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이렇게 딱딱하게 다져진 이제 그런 땅이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이제 뭐 숨을 데도 없고 덮어질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금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길가같이 딱딱한 그 마음밭이냐 아니면 돌짝밭, 돌이 섞인 밭이냐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냐 아니면 그 씨가 잘 안착돼가지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냐 그거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하는가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길가밭같이 딱딱하고 다져진 그런 밭은 씨가 떨어지면은 새가 그냥 시력이 얼마나 좋아요. 와가지고 뭐 팔레스타인 땅에는 새 종류가 뭐 300종류가 새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새들이 눈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보면은 딱 그대로 와서 그냥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그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어가지고 새가 와서 그걸 그냥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밭은 뭐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곧 나오나 해가 돋으면은 이 뿌리가 아직 다 내려지지 않아가지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돌밭에 뿌렸다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그거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아들 믿는 그 믿음이 곧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죽으심이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사시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해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그냥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더 이 식물로 말하면은 광합성 작용을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잎이 다 반짝반짝 빛나고 또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시편 1편의 말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조차 이제 열매를 맺는다.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버리고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가 믿어져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그 물 근원,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다 박고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자꾸 믿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돌밭에 뿌려졌는 데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기초가 약해가지고 휘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이런 거 해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자꾸 그냥 표적 그런 것만 쫓아가다가 이제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랑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요, 세상이 내 속에 와가지고 세상이 나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데 그 세상에 그 배우는 누구예요? 그 정체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라는 거는 비단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편이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여자예요, 여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타락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마음이 그 제일 중요해요. 마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은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모셔가지고 늘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 은혜를 입어서 나는 주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해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우리에게 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만은 성경에서는 오늘 먹을 거 있으면은 그 먹을 거 있고 말 거 있으면 족하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얻으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돌밭은 이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 말씀 지키려고 살다가 외부에서 이 핍박이나 혼란이 오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이 가시가 또 같이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또 이 돈에 대한 이익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한다는 그 이 단어가 제가 보니까 조사해 놓은 게 어디 갔냐? 어디 있구나. 결실하다라는 그의 원어는 카르포포르신이래요. 카르포포르신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카르포스 열매라는 그 단어하고 가져오다 페로. 그러니까 열매는 카르포스, 가져오다는 페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카르포포르신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결실한다는 거는 수확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수확, 결실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배 이르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속 열매의 모든 것이 다 현재형으로 쓰여졌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 행위와 받아들이는 행위와 결실하는 행위가 모두 현재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마음의 숨은 생각도 다 뜻도 드러나고 다 밝혀지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열고 그 말씀을 자꾸 들여드리고 내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화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동의와 의지를 받아가지고 행하시니까 내가 믿음을 화합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와 있는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뭐냐?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은 이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제 이 돈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가니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에 이 작물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의지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에서 죽음과 연합에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10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셔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 이 마태는 기록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좀 피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은 비유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늘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있는 자가. 그래서 열매를 맺으니까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 있지만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은요, 자꾸 이제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있는 것도 뺏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를 지키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이면서 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완전히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언제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개념은 저 위치적인 개념, 영역적인 개념으로 있지만은 통치예요, 통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적으로 연합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묻은 그 죽으심이 그냥 그대로 믿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주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다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맛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구별해내다, 따로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사실 다 그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한 것을 자꾸 그 안에서 자꾸 사랑하면서 자꾸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없다고 깨달아 하나님 사랑 안에 자꾸 세워지면서 나의 모든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퍼져나가고 순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리를 다 퍼지게 하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가 바라고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고침을 받을까봐 이 마음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도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빛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삼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큐티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입는 거, 이것이 되면은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사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이 은혜가 확실하게 되어야 이 우리 마음밭에 딱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딱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가지고 딱 살아나는 그대로 확실하게 입어야 이 내 마음밭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딱 뿌려져가지고 이 사랑 가운데 학 뿌리가 박혀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한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자꾸 기경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딱딱해진 이런 마음, 그리고 돌짝 또 세상 사랑하는 거 유혹 이런 거를 다 뽑아버리고 없애는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탁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탁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탁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지식뿐이에요. 그 지식은 내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항상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그날을 내 마음밭에 자꾸 부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이제 잘 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길 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도 이웃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하면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있었고 또 많은 의인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 의인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예언했잖아요. 예언하면서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으로 생명으로 이제 완전 우리 입가마음에 와 있는데 이 말씀은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영으로는 예수님을 다 본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뭐 때리고 뭐 죽이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듣고 회방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그 예수님은 공기를 마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초등학생 그 전도사님이 이거 잘 써가지고 이제 복습하면서 하는 사람 달라트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 기록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예수님은 성령을 마시지 성령을 마시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 성령을 마시는 분입니다. 이상렬 목사님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니까 이야 말 조심해야 되네 잘해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록이 돼서 그거 써놓은 거 보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그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거는요 생명으로 인격으로 기록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니 십자가의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품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거듭나가지고 이 세상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육신의 즐거움도 이것도 영생 이게 다 죽으면 없어지고 썩어지는 거니까 쇠하지 않는 그 기쁨,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 그런 걸 입도록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버리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애를 예수님을 불러도 주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좋은 가족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꼭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도 다 진짜 우리 속담처럼 귀신처럼 알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방해가 있다. 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인내로 결실해가지고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기쁨이 되고 또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아멘.